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889강 사람의 유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유전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올해 부활절이 있었잖아요. 부활절이 2022년 부활절이 4월 17일이었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똑같은 날에 부활절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바뀌는 그러한 부활절은 사람의 유전으로 전해오는 그러한 부활절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다양스럽게도 올해는 2022년 4월 17일은 제대로 된 그러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 제대로 된 부활절은 쉽게 아는 방법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만찬을 잡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플러스 3일을 하면은 부활절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6월절은 4월 14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3일만 하면 4월 17일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절자가 붙은 거는 바뀌지 않죠. 우리나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절자가 붙은 거는 절대 날짜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니라.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말씀드렸듯이 6월절 플러스 3일을 하면은 4월 17일이 정확한 예수님의 그러한 유전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정확한 6월절 4월 17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유전으로 우리가 전해 들어온 것,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로부터 배웠는데 바로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날에 있다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잖아요.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제단 아래에 있어서 호수를 한단 말이죠.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갔죠. 그 제단 아래에서 뭐를 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수를 합니다. 자기네들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수를 하니까 각각 저희들한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들처럼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제단을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야 되죠.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조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일곱째 나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다섯째 인이잖아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인 속에 속한 그 일곱째 나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곱째 납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같이 들어가죠. 짐승은요, 이 말하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우상을 어떻게 배웠냐면 제사 드리는 거, 돌부처, 동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볼 때 사람 우상이죠. 이 우상이 무엇이냐고 보게 되면은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 제사 드리는 것, 돌부처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하고 우상은 세트지요, 세트. 짐승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게 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존경스럽고 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짐승들이 계시록 13장 1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666명이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666명이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자들이 이게 짐승인데 그들의 표를 받고 그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과 우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경배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죽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666을 갖다가 그게 이제 짐승의 수인데 우리는 크레디트 카드, 바코드, 베리칩, 슈퍼컴퓨터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는 외아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이신 분, 구유에 누이신 분은 예수님 맞지요. 근데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도 맏아들로 오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도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인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때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때면 12월 25일은 아니죠. 12월 25일 날 탄생했었다고 우리 사람의 유전을 쫓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월 25일 날 구유에 누이시면 예수님 어르시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의 신앙을 그것도 지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고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때니까 따뜻한 때죠. 그 따뜻한 때가 4월 17일 부활절, 알파와 오메가로 부활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적에도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람의 유전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휴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변화받아서 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그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 변화라는 것은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돼서 그게 변화되는 것처럼 또한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 몸이 이러한 몸이 아니고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지금까지 지키어 이 신앙을 사람의 유전으로 지키는 그러한 신앙이 많이 있었죠.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3일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 4월 14일 더하기 3일 하면 4월 17일이 예수님의 부활절,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런 부활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바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믿음이 가장 좋으셨던 분들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천국에 가지 않고 자기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때가 다섯째 인이기 때문에 지금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천당까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순교자들이 천국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인 속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째 인 속에 나팔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짐승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게 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고요. 이러한 짐승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666명의 짐승 같은 사람이 출현을 하죠. 그래서 666은 크레디트 카드, 바코드, 베리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내려오는 그대로 바코드라고 믿고 베리칩이라고 믿고 크레디트 카드라고 믿는 사람들 666은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아들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맏아들을 낳아 강으로 싸서 귀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오실 적에도 맏아들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로 탄생하셨고 맏아들로 오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뿅 하고 그 휴거라는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호련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 때 우리가 이제 후련이 변화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나온과 같은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89강 사람의 유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